예,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만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여 이 거친 땅을 걸어가고자 주께 나왔사오니 주께서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견고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면서 저희의 악함과 게으름과 모든 죄악을 어찌 토설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기를 구하옵고 정결한 마음 주사 예배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2절, 신약 242쪽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시편 찬송 78장입니다. 예, 시편 찬송 78장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아갈지어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크신 창조주시라. 우리들은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들어가세 그 문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감사함과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영원하고 대대에 미치리라. 예, 교회 소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구역 모임 일정이 나왔는데요. 22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믿음, 소망, 은혜 구역, 29일 오후 예배 후에는 사랑 구역 모이시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저희에게 날마다 가르치시는 주님, 저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함을 이 시간에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참 저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저희가 이 땅에 지탱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뵙고 섬기는 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참으로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 심령에 주의 생수로 참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리고 안식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해주시고 참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견고해지고 또 모든 근심을 이기고 또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시되 먼저 저희가 저희 자신을 알 수 없사오니 저희 자신을 아는 은혜를 주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어떤 자들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저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또 올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쳐서
저희 죄를 숨기지 못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것만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달콤하게 끼고 앉아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서 들추어내시고 은혜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리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 주님 저희 마음에서 제거하시고, 저희 마음에서 의지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한 모든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되오니 말씀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강이 저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이 저희 삶 구석구석에 미쳐서 저희 행동이 변화되고, 저희 생각이 변화되고, 저희 삶이 변화되고, 저희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저희 인생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참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고, 부한 자들에게 절제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옵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신약 135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식탁 가운데서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배반할 것인가 서로 물었다고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배신자가 있음을 알리시면서도 당사자 유다에게는 명백하게 알리셨지만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누가 배신자가인지 모호하게 알렸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불가피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호하게 알리신 데는 다 뜻이 있었습니다. 당사자 유다에게는 그 잘못을 명백하게 지적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돌이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을 돌아보아 연약함을 깨닫고 스스로 조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실 유다는 물론이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주를 배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버림받으시는 이런 일들은 제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리실 때 제자들은 그것들을 만류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또 나중에 드러낸 대로 비록 모양은 달랐지만 11 제자 역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지요. 부인하거나 배신했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애쓰셨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야, 우리 중에서 이를 행할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 이렇게 서로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신의 가능성을 두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그 자세가 갑자기 변화됐어요. 그래서 정반대로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으로 이어졌어요. 참 이상하죠? 어떻습니까? 예.
자, 우리 중에 누가 배신할까? 그것은 배신의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두고 스스로 자신을 살피는 자세죠. 자, 그런데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은 스스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높아져서 누가 더 큰 자냐, 더 훌륭한 자냐, 이런 얘기가 되었으니 이런 반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낮춰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자세를 바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높이고 참 교만한 자세인데, 두 논쟁이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논쟁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스스로 살피는 자세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세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논쟁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그 과정을 좀 추론해 보면 언뜻 보기에는 서로 무관한 이 두 논쟁이 사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은 일단 자기 자신부터 살폈을 거예요. 내가 배신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하고 물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혹시 제가 배신할 사람입니까? 하고 다 물어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살피다 보니까 자기는 주를 배신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배신할 것 같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이 중에 누구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배신할 거지? 누가 배신할까? 이렇게 질문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갔으리라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배신의 가능성을 두고 혹시라도 내가 주를 배신하게 되는 거 아닌가 스스로 자문해 봤지만은 아무리 따져봐도 자기 자신이 배신할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더라도 주는 배신하지 않아, 부인하지 않아. 근데 베드로만 이 말한 게 아니라 26장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다 함께 말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확고한 결심이 있었고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 자, 이처럼 자신을 확신하는 순간에 의심의 눈초리는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분명히 배신자가 있어. 자, 그렇다면 누구지? 자,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누구지? 평소에 좀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지? 좀 믿음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지? 좀 그 도덕성이 좀 해이한 사람이 누구지? 좀 막대 먹은 사람이 누구지?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살피다 보니까 그런데 11명 모두가 주를 향한 믿음에는 추호의 의심이 없기 때문에 논쟁이 격화됐겠죠. 결론을 얻지 못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야 누구지?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보통? 야 나는 아니야. 나는 결코 아니야. 야 나만한 믿음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나 같은 믿음 가진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 그래서
갑자기 이 논쟁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누가 가장 믿음이 괜찮냐, 누가 제일 그래도 이 중에 나은 사람이냐, 누가 제일 배신의 가능성이 없냐 하는 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야, 나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 한번 나와봐. 그래서 우리 중에 가장 배신할 사람이, 가능성이 큰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 방향이 바뀌어서 누가 가장 뛰어나고 확실한 사람이냐, 큰 사람이냐 하는 논쟁으로 이어져 갔을 겁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일 논의 과정이 진행됐다고 하면 사실은 이 과정에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혹시 내가 배반하는 사람인가 하고 살피다가 누가 배반할 사람이지? 하고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야, 나만한 사람이 어딨어? 나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라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냐? 누가 가장 확실하고 큰 사람이야? 라고 넘어갔어요. 자, 이런 과정은 왜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들이 아주 겸손하고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면 이런 과정으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사람이 분명히 배반해 하고 얘기하셨으니까 평소에 자신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혹시 내가 진짜 이거 배신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배신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주 이렇게 조심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평소에 늘 교만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항상 높이 되려고 모든 사람들보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논의 과정에서 자기들의 정체가 확 드러나고 만 것이에요. 평소에 그런 마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논의가 진정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끝나버린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었지만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거나 부인했지요. 그렇다면 참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서 혹시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 자신을 살피는 것으로 그쳐야 했을 텐데 여기서 시작해서 오히려 누가 더 큰 자냐 논쟁이 변화되고 확대됐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관심이 애초부터 여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예를 빌어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연약함을 일깨워 스스로 겸손하고 조심하며 삼가게 하고자 배신의 가능성을 일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엉뚱하게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높이고자 하는 교만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만 것은 제자들이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의식하는 겸손한 사람들이었다기보다는 자신에게서 내세울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의식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과 섬김 받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을 참 바라고 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못한 자가 누구냐 하는 논쟁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난 자냐, 누가 가장 훌륭한 자냐, 큰 자냐 하는 논쟁으로 변화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들 마음속 깊이 숨겼던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 위에서 권세를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권세와 지위에 대한 욕망은 단지 제자들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사실 이런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몸에 배어 있고 절어 있습니다. 누구도 떨쳐버릴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깊은 욕망입니다. 아마 본능에 가까운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남한테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으뜸이 돼야 된다, 굳이 그렇게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거 안 가르쳐도 금방 알아요. 그죠? 유치원에 가서도 알아요. 금방 알아요. 함께 어울려 지내보다 보면 자연히 터득해요. 높아지고 으뜸이 되고 그래야 내가 편하고 내게 이익이 된다. 금방 압니다. 예, 여러분 왜 학생들이 밤잠 자지 않고 공부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 고생하며 자식 공부시키려고 애씁니까? 졸업하고 나면은 왜 밤잠 자지 않고 고심하며 계획을 세우고 가진 거 다 쏟아부어 투자하고 이것저것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닙니까? 왜 간슬게 다 빼주고 남한테 부탁하고 설득합니까? 또 정치가들은 왜 가짜 눈물이라도 지어가며 표를 읍수합니까? 다 크게 되려고, 권세 잡으려고, 모든 사람 위에 높아지고 군림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섬김과, 그죠? 네.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본능에 가까운 욕망이죠. 욕구죠. 그래서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꼭 한 차례 전쟁을 치릅니다. 무슨 전쟁이죠? 둘 중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거는 뭐 꼭 겪는 전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잡느냐. 결론이 거기서 나는 거죠. 다행히 우리 집은 텔레비전이 없어요. 자,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던 제자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누가 제일 잘났는데? 하는 자기 자랑을 하는 논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를 들추어내시되 저들의 오해를 깨우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권세자의 모습, 권세자의 상에 대해서, 즉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은 통치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방 왕들, 말하자면 세속 권력은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주관하는 자, 즉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종처럼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제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또 집권자들, 곧 권력을 잡은 자들은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이 은인이라고 자처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다 내 덕에 잘 사는 줄 알아 하는 그런 태도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상은 권력과 다스림을, 권세를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종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다 은혜를 베풀어서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러니까 너희는 다 내 은혜로 사는 줄 알아, 이런 태도로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상, 곧 세상의 권력과 다스림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권세자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 이거 다 이렇다. 이거나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26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타락한 생각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 속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인 너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자와 교회는 세상의 이런 생각과 지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믿는 자에게서는 이런 자세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스리는 권세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르다. 높은 지위나 권세와 힘의 성격과 목적도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에도 교회도 다스린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되라. 여러분, 젊은 자와 같이 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젊은 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 신참, 어떤 자세를 취해요? 예? 한 구석에 처박혀 있죠?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죠? 예, 어느 집단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은 남 앞에 나서서 앞장서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에게 젊은 신참처럼 되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내세우거나 휘두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권세는 휘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그죠? 신참을 잘 대접하지 않죠. 인턴 잘 대접합니까? 부장이 오고 인턴이 오고 그러면 누구부터 대접합니까? 여러분, 커피 타다가 부장하고 인턴하고 들어오면 누구 먼저 줍니까? 예? 인턴부터 줍니까? 안 줘봐서 모릅니까? 큰 자는 큰 자로서 높임과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지 말고 휘두르려고 하지 마라. 젊은 자처럼 되라. 나이 많은 어른 앞에 선 젊은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고 나는 섬기는 자라 하는 자세로 서라. 그런 말이죠. 또한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여기서 두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헤게오마이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헤게오마이. 영어나 독일어에서 헤게모니이라는 말로 그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 이런 말,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가지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 권력을 가진 자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권세나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진 자를 두고 말하기를, 권위나 힘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부리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이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대상,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우리 본성을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본성과는 정반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뿌리 깊은 욕망, 본성은 참 강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초달할 때도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채찍질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 내가 부모인데 네가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이 망할 놈의 자식 하고 두들겨 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또
똑같이 보이는데 하나는 정말 부모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 권위를 손상시켰다고 해서 두들겨 패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아주 강한 본성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자식도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우리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그 남을 휘두르려고 하는,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강하다고요. 아주 뿌리 깊은 본능과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큰 자의 위치와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두시는 것은 이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본성적인 욕구를 부인하고 남을 섬기는 자로 두셨다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권세의 참된 뜻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높임과 존경과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우리 본성이 그걸 딱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 머릿속에도 이해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과 이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앉아서 섬김을 받는 것이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오해고 참된 것을 왜곡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혹 섬기겠습니다 해도요, 먼저 욕망과 야망을 버리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면은 스스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전부 나를 높이고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도 나중에는 그 보답으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내가 독차지하게 될 거다 하는 야심이 항상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는 섬김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섬기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크고 위대한 것이냐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가 세상의 시각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똑같이 크게 되고자 하는데 한 사람은 남 위에 군림해서 섬김과 높임을 받으려고 크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기회를 얻고자 크게 되고자 하는 거예요. 섬긴 자체가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잠깐 낮춰서 수고와 희생을 치른 다음에 그 후에 섬김과 높임을 받으리라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크고 높은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크고 높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 가운데 으뜸인 자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말하자면 천국에 속한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권세나 섬김, 높고 큰 자 이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까지 여러 번 이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이해와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 가치관이 일대 혁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 말씀은 사실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회 질서와 정치 질서와 모든 제도를 뒤집어 놓는 거라고. 이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혁명이에요. 역사상 가장 큰 혁명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제 왕이 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휘두르는 것, 그거 생각하고 메시아를 쫓는 건데
왜?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왔어. 그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상상도 못하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으뜸이 되고 섬기는 일에 위대해지겠다?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바랐던 그 권세의 영광은 섬김의 수고와 고난과 희생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권세와 섬김이 같은 것이고 고난과 영광이 결국은 같은 것이라는 깨달음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얘기, 제가 이런 본문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실천하는 것 참 어렵죠. 목사도 목회하다가 교인들이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사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르죠, 목사 속을. 여러분이 목사도 속에서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예. 참지 못하죠. 내가 까닭없이 이렇게 억울하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서 확 무시당했을 때, 목사인데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확 화가 날 때 그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예? 제 속에 있는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제자들이 누가 배신할 것인가 하는 논쟁이 갑자기 변화돼서 나만한 믿음이 어디 있어? 누가 큰 자야? 라는 논쟁으로 비화되면서 마음속에 숨겨놨던 것이 싹 드러난 것처럼, 사실 목사도 무시당하는 상황, 억울한 상황, 그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이 확 드러나요. 폭발하는 마음속에서 내가 무언가 숨겨놨구나. 그동안 내가 감춰놓았던 게 있구나. 그게 뭐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추앙과 높임을 받겠다 하는 마음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의 높임을 받겠다 하는 그것이, 칭찬을 받겠다, 그것이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본능적인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의식적으로 자꾸 의식하지 않으면 그 몸에 그게 배어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그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만큼 권세에 대한 집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권세의 참 뜻은 그게 아니야. 섬기는 것이 큰 거야. 섬기기 위해서 크려고 하는 거야. 권세를 휘두르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야. 그 말씀 속에서 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내가 무시당할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내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평소에 항상 사실은 내가 그 사실을 의식하고 나를 살피고 있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러워요.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본능이기 때문에 거의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도 크고 높음이 있어요. 다스리는 자들이 있죠. 목사와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목사는 성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착각하거든요.
아주 뭐 큰 교회를 만들고 사람 많이 모으고 뭐 사람 많이 구원하고 뭐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그 교회들 그래서 다 큰 교회 목사들 존경하고 또 큰 교회 가야 뭐가 되는 줄 알잖아요. 왜? 예, 사람들 마음속에 이 목사는 뭔가 이렇게 세상 지도자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게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성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위대하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위대하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신이 크고 높음을 내세우도록 세움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주어진 권위는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섬기는 일에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라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큰 자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 권세의 다른 점입니다. 사실 우리 이전에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보면 목사님과 장로님들 의식 속에 자신들이 섬기는 자라는 일관된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 중에 자기 집의 머슴, 노예를, 종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로 세우고 그분을 교회의 목사님으로 모시고 일평생 그분에게 그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기 종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신앙 좋은 청년이니까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목사로 모시고 일평생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꿈도 못 꾸는 일, 꿈도 못 꾸는 일. 근데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비일비재해요. 그때 한국교회는 발전하고 성장했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목사가 교회를 통솔하는 강한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탁월한 행정가로 교회를 일사불란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원하는 목사상이죠. 아주 카리스마도 있고 그냥 확 휘두르고 그냥 그죠? 예. 그래야 교회가 또 부흥도 하죠. 어떤 면에서. 목사들 그런 것도 또 막 자랑하잖아요. 목사 세계에서. 내가 당회하는데 나한테 반대하는 목사한테 내가 성경 집어 던졌어. 그런 얘기 막 비일비재하게 들려. 그러나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참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참 오늘날 담임 목사들도 많고 노회장들도 많고 심지어 총회장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신이 더 강한 지배력을 가지려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분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지금 온통 다툼이고 서로 싸우고 분내고 고함 지르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종의 자리는 항상 텅텅 비어 있습니다. 목회자의 전 사역은 섬김의 사역이 됩니다. 설교 말씀 왜 전합니까? 교인들의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신방은 역시 섬기는 겁니다. 그 영혼을. 섬김의 의식을 상실하면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섬기는 대상의 범위가 넓고 깊은 자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존중히 여기고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하고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런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은 자신이 휘두르는 자가 아니고, 자신이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오히려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겨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주께 맡기신 권세를 따라 다스리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종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참 옛사람을 부인하라 하셨사온데, 그 중에 부인하기 참 어려운 것이 권세욕이라, 참 내가 휘두르겠다, 내가 지배하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 하는 그 욕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신이 되겠다 한 것이 그 타락의 가장 핵심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도 본성처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이 옛사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또 이미 죽이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우리로 이 본성적인 욕망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자기의 생명으로 모든 죄인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섬김의 도를 따라 참으로 섬기는 일을 큰 일로 여기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아니하리라